110주년 때 우리가 한 것 가운데 25주 6개월 동안 성경 일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일독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하셨죠? 그때는 사실 주일 오후에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을 제작해가지고 110주년 기념 성경 일독 하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준다고 그랬죠. 그 가죽 성경인데 그때는 좀 비용이 10년 전이니까 조금 쌌어요. 그리고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그 당시에 1,500권을 우리가 한꺼번에 주문을 했기 때문에 조금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항들 거기에 써가지고 했는데 같이 일독하시는 분들은 그 성경을 선물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 가운데 1,000명 정도가 같이 일독했습니다. 그리고 1,000명 정도가 그 상을 다 받아갔습니다. 그 외에는 돈을 내고 가져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두라노에 지난주에 가가지고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요새 좀 큰 글씨, 좀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큰 글씨로 쓰여진 성경을 원해요. 그런데다가 소가죽으로 이렇게 헤어지지 않는 소가죽 표지로 만든 금박 성경 얼마인가 물어봤더니 6만 원이에요. 굉장히 비싸죠. 보통 우리가 그 가죽이 아닌 성경하고 굉장히 값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 중이에요. 110주년처럼 같이 성경 이번에는 1년 동안 읽자고 1년 동안 그때 6개월 하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1년 동안 하자고 하면서 상으로 줄까? 1,000명이 참석하면 성경값이 얼마예요? 6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싸지는 않은 거죠. 근데 저는 그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많이 주문하면 얼마까지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정가는 그래요. 그래서 어떡할까? 1년 동안 진짜 성경 읽기 한번 또 제대로 해볼까? 또 그 성경 읽기를 지금 주일 오후에는 소그룹을 잘 하고 있는데 지난번처럼 소그룹 하는 그 오후에 하지 않고 수요일에 할까? 수요일에 하면 1,000명 나올까요? 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나오시겠죠? 근데 우리 교인들 다른 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분만 계속 대답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대답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진짜 수요일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 한번 1년 동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한번 보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거 1년 동안 우리가 수요일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우리 교인들이 일독을 딱 하면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기적이 다 일어날 텐데 과연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결단을 할까 안 할까, 그게 제가 요새
기도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한 결과를 우리 장로님들한테 알려주세요. 목회팀에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딱 수렴해서 그렇게들 결단하고 하길 원한다더라. 그러면은 그 이제 그 비용도 드리고 그 시간도 할애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예레미야서 공부를 했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해라 그러는 게 좋아요?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보고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한 적도 있어요. 꼭 너라서가 아니라 모세가 사무엘이 한다고 해도 내가 하지 말라고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요 진짜 희망 없습니다. 그건 진짜 절망입니다. 그건 정말 고통입니다. 근데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건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우리 보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안 하는 게 좋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기도할 시간을 내고 기도하는 것이 나한테 축복이고 특권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시간을 또 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걸 힘써야 되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을 하지 못하는 때가 와요. 이를테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더 이상 밖에 가서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또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더 이상 무슨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또는 오늘 예배소서를 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더 이상 전도를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뭘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밖에서 힘써가지고 일하는 것만 일이 아니고 나가서 사람 만나가지고 전도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도로 일할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지만은 감옥에 갇혔을 때는 거기서 편지 목회를 하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뭐 편지, 문자, 뭐 전화 이게 다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딱 금지가 되면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 교통,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기도의 네트워크. 그래서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배소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저는 제 아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기도하면 기억이 되죠. 생각이 나죠. 이름을 얘기하니까. 또 사실은 기억날 때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기억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된다 그러면 자기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부탁을 하고 가야 돼요?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야 되는 거야.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항상 기억하는 거지. 그 이름을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생각이 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예배소 교회 교인들을 기억한다. 기도 가운데 기억하는 건요, 그 사람을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의미가 있죠. 내가 그냥 막연히 아무개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구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요? 감사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감사 기도. 대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 기도가 나와요? 탄식 기도가 나와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탄식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사냐? 아니, 그 사람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왜 이렇게 안 돌아오냐? 내가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왜 여전히 그렇게 사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기도를 해줘야죠. 근데 그때는 탄식 기도예요. 근데 이 감사 기도는 다르죠. 예배소 교인들이 그만큼 바울한테 위로가 되고, 또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되고, 그래서 이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 보고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 너희들 생각하면은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예배소 교인들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무개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예배소서 6장까지 보면은 1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와요. 세 번 기도문이 나와요. 이 편지 가운데 기도문. 편지 쓸 때 거기다 기도문도 같이 쓰면 참 좋아요. 어제 하루 동안 저는 뭘 썼냐면, 저기 오륜교회에서 뭐 큐티를 보다, 그 1년 내내 하나 봐요. 근데 오륜교회에서 제공하고 한 10,000명 정도가 이제 그 시청을 하면서 매일 큐티를 한다네요. 2년 전에도 제가 집필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집필도 하고 이제 그걸 녹화를 해서 보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 8월에 방영해야 되는 걸 저보고 이제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선 녹화하기 전에 원고부터 쓰는 거죠.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그 원고를 썼는데 그 원고 형식이 그분들이 이제 본문을 딱 줘요. 보니까 민수기 16장부터던데 하여간 본문 딱 주고 거기에 대한 묵상을 쭉 집필해 주시고 제일 아래 기도문까지 써주세요. 이게요. 그러니까 글을 쭉 쓰고 그 전체 썼던 이제 글을 요약해 가지고 기도로 아래 써놓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썼어요. 쭉 이렇게 바울도 편지를 쓰면서 중간중간에 기도를 쓰기도 하고 또 앞에 쓰기도 하고 마지막에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오는 1장의 기도문을 가지고 이 얘기를 조금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뭘 먼저 기도했나 보니까 그 예배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도록. 그래서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기도에 있어서 본질적인 건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다 기도할 거예요. 근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뭘 구하시나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아이가 지혜로워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또는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좋은 성적 내서 원하는 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것도 좋은 기도죠. 또 배우자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도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또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들은 본질적인 것이기라보다는 부수적인 거예요. 이 바울의 기도에 비교해 보면 바울은 제일 먼저 지금 뭘 구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물론 이미 하나님을 다 잘 아니까 이제 그 기도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요, 한도 끝도 없어요.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되고, 더 온전해야 되고, 더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바울처럼 더 본질적인 걸 먼저 한번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영적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좀 더 앞질러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세상에서 제일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신자들은 그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고, 예수님을 알기를 더 힘써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모라비안들을 만나고 왔다고 그랬죠. 모라비안.
원래 체코 모라비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피난 간 곳이 이제 헤르누트인데, 마치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처럼 이들은 체코에서 지금 독일 체코 국경을 넘어서 바로 국경 지역인 헤르누트에 이제 정착을 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진짜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어요. 이번에 제가 가서 안 사실인데,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아펜젤라보다 더 먼저 영국에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 가지고 오다가 순교하셨지만은, 그 토마스 선교사보다도 더 먼저 그 모라비안이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언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한 역사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분이 한국에 다녀갔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또 외국에, 유럽에 소개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은 주기도를 최초로 한글로 번역을 한 사람인데 대단한 분이에요. 그게 모라비안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선교사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영국에서 그 당시 이제 신대륙인 미국의 이제 조지아주에 선교하러 가려고 대서양을 넘어가는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당시 뭐 배들이 조건이 열악하잖아요.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이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구나, 배가 침몰하는구나.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심지어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이렇게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 갑판의 한쪽에 보니까 찬송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표정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쇼크를 먹었어요, 웨슬리가. 아니, 저 사람들은 말이야, 나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나는 평소에 저 모라비안들 좀 무식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옥스퍼드에서 공부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구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지금 선교사로 가고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나하고 뭐이 다르냐,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한 사람 붙들고 모라비안 교대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진짜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요한 웨슬리 보고 한 말이에요. Do you know Jesus? 당신 예수를 아십니까? 이렇게. 아니, 목사한테 교인이 당신 예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인데 말이야, 나보고 당신 예수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요. 하여간에 가서 뭐 선교도 실패도 하고 그렇게 돌아왔지만은, 그 모라비안들이 늘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나하고 뭐이 다르냐, 그들이 믿는 것과 내가 믿는 게 뭐이 다르냐.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 헤르누트를 찾아가요, 요한 웨슬리가. 그래서 거기 가서 진제도르프도 만나고,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 그 모임에 가서 그들의 예배 드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돌아간 일이 있어요. 그 기록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저도 가서 그 모라비안들을 만나고
그들 예배 드리는 것을 2번 참석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들 그 생활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보고 왔어요. 거기서 2박 3일 있었는데 참 그 빵이 맛있더군요. 거기에 그 게스트 하우스에 아주 식사가 너무 좋아요. 제가 독일 가서 그렇게 좋은 식사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거기서 좋은 식사를 하고 왔는데 하여간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고 원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제 신약 성경 기노스코도 그렇지만은 히브리적인 사유에 의하면 안다는 것은요, 이건 경험적인 알물 얘기예요. 경험.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을 해서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런 것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야 누가 와도 담대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이렇게 평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목숨 걸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증언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에 뭐 구할 것 굉장히 많지만은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 사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요.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고요. 시험도 이길 수 있고요.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게 해달라.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나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 자신도 잘 몰라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로 가게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에도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 이건 실제 눈으로 보는 거하고 좀 다르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뭘 본다는 게 눈만 있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빛이 있어야 보죠. 빛이. 우리가 눈이 있어도 캄캄하면 안 보이잖아요. 왜? 빛이 없으니까. 빛으로 이렇게 비춰줘야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비춰줘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 사실은 어둠도 모르고 빛도 모른다. 근데 빛을 경험한 사람만이 어둠도 알고 빛도 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요, 그래도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회개예요. 빛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아직 회개가 완전하지 못해요. 왜? 어둠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의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 믿는 사람도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믿으면서 계속 회개해야 돼. 신자의 회개가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여기 성령이 이렇게 조명해 가지고 지혜와 계시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다 켜켜이 에워쌌어요. 많은 군대 무기를 가지고. 그런데 엘리사는 별로 두려워하는 그런 기색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사환은 와서 막 보고를 하면서 큰일 났다고, 이제 죽었다고, 그러면서 아람 군대가 여기 도단성을 다 둘러싸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이 사환이 눈이 열려가지고 저 산에 불말과 불병거를 탄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보였던 게 이 사환한테는 안 보이고, 이 사환은 아람 군대만 보고 있었는데, 이 조명해 주시니까, 성령이 그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 이전부터 계신, 이전부터 하나님이 보낸 엘리사가 보고 있는 그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 바울이 보는 것처럼, 모세가 본 것처럼 이렇게 확실히 더 분명하게 우리가 본다면 아마 그분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또는 심지어 순교하면서까지 하셨던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더 보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복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이것도 아는 건데, 저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업이 얼마나 큰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 깨닫게 해달라. 이게 이제 18절, 19절에 나와요. 이미 받았는데도 몰라요. 모르면 사용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또 담대할 수도 없어요. 나한테 뭐 이렇게 주어졌나. 여기 보면은 여기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 이건 과거지사인데,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목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이미 전에 나를 부르신, 물론 내가 응답을 했지만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더구나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그 섭리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 이건 과거지사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뭘 또 알아야 되냐면, 그 부르심을 알 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주실 기업,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유업, 이것의 이 영광의 그 풍성함을, 그게 대단한 유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적인 거예요. 계속 우리가 어느 정도 발견도 하고 알아가겠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유업은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마지막. 예? 미래적인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부르심은 시작이라면 여기 기업은 마지막 상급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그 영생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 하는 게 두 번째예요. 과거, 미래, 그래서 뭐 또 나와야죠? 현재가 나와야죠. 그게 세 번째, 현재가 뭐냐면 지금 베푸시는 능력,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능력을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부르심과 기업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어요. 그 소명에 걸맞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 기업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대해서도 알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능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기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이 세상에서 뭘 하셨냐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하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사역하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세상 뭐 이런 얘기 하는데 1장 21절에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에 또 통치자 있잖아요. 권세자 있잖아요. 능력자, 주권자 이런 게 있잖아요. 더구나 그 당시에 로마 시대고, 그리고 예배소는요 정치적, 경제적, 뭐 교통, 종교적 중심지예요. 지금도 예배소에 가보면 유적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그들이 볼 때 로마가 대단해, 사람들 뭐 이 예배소에 사는 사람들 정말 돈 있는 사람 너무 많아, 뭐 권세 있는 사람 너무 대단해, 뭐 여러 가지 볼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은 화려하고 또 부유하고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허망하고 무너지고 유한하고
사라질 것들이라 이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부활, 승천,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살게 해달라. 그래서 두 가지 아는 걸 기도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이것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어떠하며, 또 우리의 기업이 어떠하며, 또 우리의 능력이 어떠한지 이걸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저들이 그걸 깨닫게 되면은 이것 자체가 축복 기도예요, 지금요. 그래서 신자들의 우선 문제는 뭐냐?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하나님을 몰라, 신자인데. 또 신자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자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게 신자의 문제죠. 또 신자의 문제는 자기가 받은 복에 대해서 몰라. 뭘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리지도 못하고 주장하지도 못하고 발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그 문제가 있는 신자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먼저 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웠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